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삼복더위가 이제는 점점 물러가고 황금 물결치는 풍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시원한 날씨 가운데 축복받은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태어나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평강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의 정치는 아버지 후퇴하고 위정자들이 아버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바른 정치를 펴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또 순천에서 고등학생을 살해하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모 형제를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정자부터 국회의원들부터 정신을 바로 차리고 바른 공의와 정의의 법을 만들고 어렵고 힘든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어나면 대학교까지 복지가 선진국처럼 아버지 하나님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당량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287장 찬송하신 후에 강영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봄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예배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 또한 주님 약속하신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태에서부터 택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케 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천국에 올라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삶이 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땅의 만족과 이 땅의 승리와 성공이 아니라 정말 천국으로 올라가 주님을 예배할 그때를 바라보며 정말 다시 오실 예수를 그리워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말 시실 때때로 유혹에 넘어지고 주님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라 한 죄악들을 우리가 정말 꾀에 빠지며 시험에 들고 정말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며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한 삶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악하고 악하여 정말 살인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며 젊은이들이 마약과 술에 찌들어 있고 정말 세상에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대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 악하고 악합니다. 정말 이 세대에 정말 깨어있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모진 분파와 정말 유혹과 정말 죄악이 많은 시대 가운데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죄악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너가 정말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삶이다 말해줄 수 있는 청지의 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진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또한 세상이 악하여지고 정치가 썩어져가는 가운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죄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만연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분별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며 주님이 죄라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치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깨어 일어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며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다시 오실 것이 진리이며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될 것임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들이 정말 주님께서 들꽃과 풀들을 기르시는 것처럼 정말 새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정말 말씀으로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정말 우리가 어느 땅에 숨겨질지라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자랄 때 풍성히 먹고 자라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바칠 주님께서 정말 곧 갈아엎어 정말 옥토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 정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는 삶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충만케 은혜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능력과 정말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밤이 캄캄한 밤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빛이 빛나는 것 같이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빛과 소금이 더 맛을 내게 되듯이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어둠의 세력도 물리치고 온전히 바로 서서 주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요 자녀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는 불신앙을 가지치기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불신앙을 가지치기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왜 포도나무의 가지를 천지 작업을 하실까? 영적으로 왜 하나님이 성도에게 영적 가지치기를 하실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의 말씀입니다.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 14장에는 제자들과 대화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과수원 포도원을 비유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에 대하여 바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14장과 16장에서는 제자들과 토론, 제자들이 물을 때 대답하시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리고 세상이 악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남겨두고 떠나갈 제자들을 향하여 중보기도를 드리시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선언적인 말씀을 해요. 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잖아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요 그 농부는 아버지시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나를 보내신 성부 아버지시라 그 말이에요. 바로 너희는 가지들이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포도나무의 원줄기와 가지의 유기적인 관계를 오늘 말씀을 하고, 우리 예수님이도 구원받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풍성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원리와 비결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주의 있게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내 인생의 삶이 한 번밖에 없는데 내 인생의 삶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원리의 비결 속에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 간의 연합 그랬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고 너희는 가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그렇죠. 연합을 통하여 유기적인 생명관계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요, 가지가 잘라져 버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영원히 버림받는 죽는다 하는 교훈입니다.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려버리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자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잘라져 버린 가리는 영원히 버림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구원받는 자인가? 그러죠.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듭난 성도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구원받는 증거가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돼 있어요.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잠을 잘 때도 잠에서 깰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고 부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은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질 때 응답을 받고, 응답받는 자녀로서 나만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1절서 11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12절에서 17절에 제자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고 살아가라, 제자들 상호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18절에서 27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상 관계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15장에 요약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교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포도원 농부는 아버지시라 하는 교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산수화를 그리고 수묵화를 그리고 막 그리는 화가들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바로 그림으로 딱 연상이 되잖아요.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농부 주인이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림으로 딱 상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일목요연하게 바로 그림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당시에 팔레스틴에 비옥한 땅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많이. 그 포도원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고 선포를 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된 원어 성경인 헬라어의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용법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용법이 무엇이 생각납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표현과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나타난 계시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표현과 동일한 어법이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나는 나이가 늦고 말할 줄 모르고 했어 나는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할 때에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너는 가서 애굽 바로 있는 백성들을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할 때 내가 누구간데 이 많은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사오리까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말씀하오리까 하니까 누가 보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하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이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고 영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의 근원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신약 새 시대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보낸 아들 독생자요 하나님이시라 하고 친히 선포하고 있어요. 에고에임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아시겠죠?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10장 7절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방적인 선포잖아요. 에고 에임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하고 선포를 해요. 나는 구원자다. 어둠을 몰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탄마귀 귀신을 내어쫓고 저주를 물리치고 너희에게 생명을 줄 자 여호와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 포도, 참이 들어가요. 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거 뭡니까? 거짓 포도고 가짜 포도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건 사꾼 목자를 말합니다. 사꾼. 강도요, 사꾼 목자요, 거짓 선지자요, 이런 자들이 구약부터 신약에 많이 나와서 너락질하고 양떼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잡아먹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된 선한 목자라.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5장 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 수확을 따보니까 들포도가 맺혔다 하고 안타까워하고 실망한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이 뭡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똘것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의 길로 빠져가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여 그들이 나라가 멸망을 했고 세상 뿔뿔이 흩어지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은 하나님은 농부신데 참 포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참 포도를 맺으려면 그 원리가 있잖아요. 바로 촛붙임을 당해야 돼요. 촛붙임을. 들포도 똘것에서 참 포도로 촛붙임을 당하고 그러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오늘 우리 모두는 그 가지라. 촛붙임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거듭난 성도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었고 하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본질이 뭡니까?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포도나무는 지붕 석가래로 할 수도 없고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본질 목적이 뭡니까? 참된 좋은 포도를 송이송이 많은 것을 수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과실을 많이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과실을 많이 맺는 포도송이는 더 맺도록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추봉해 봐야 돼요.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씻고 닦는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과실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가 카르포스인데 바로 이 요한복음에 10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1절과 16절 사이에 무려 8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과실을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고 하는 말씀이 지금 15장 속에 8번이 바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신령한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 성령의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그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숨길라야 숨길 수가 없어요.
산등성이에 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그 불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불이 사방으로 번지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내 있으면 먹는 자마다 짠맛이 나잖아요. 짜져라 안 해도 참된 소금은 짠맛을 내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는 증거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소금 바로 예수의 생명이 젖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막 노력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열매를 많이 맺지 않는 가지는 체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 말이에요. 바로 헬라어로 아이레이레이, 체하여버리고 체해버린다, 제거해버리고 옮겨버린다는 뜻이에요. 바로 옮겨서 불살라버립니다. 바로 이 제거해버리신다는 이 주체는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이신,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리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도 잘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체적인 나무의 형태를 보고 그러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건 당연한 거이고, 열매를 맺는 것도 잘라요. 때로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가 한쪽으로만 막 쭉 뻗어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무가 새 노릇을 하지 못할 때는 가끔 열매 맺는 것도 잘라버립니다. 농부는 가감없이 잘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래요.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 농부신 하나님이 잘라내는 건 필연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관상용 바로 목적이 아니고, 때릇감도 목적이 아니고, 목재도 목적이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땅에 남겨두시고 신앙생활, 바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인생이 하는 목적인 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에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바로 항상 그걸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잣대에 바로 재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입니다. 자, 오늘 집사님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요즘은 개업 예배를 드리잖아요. 응? 개업 예배를 성도가 사업을 하면 드리는데, 이제 스탠드 바를 해가지고 희한한 것을 열면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그 목회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응? 스탠드 바에서 희한한 곳에 해가지고 하면은 술 먹고 범죄하고 방탕하고, 그런데 거기 가서 뭐라고 기도를 해주겠어요? 이 가게가 잘 돼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겠습니까? 이 가게가 망하게 해주옵소서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기도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 사람과 만나서 접촉을 하고 뭘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가? 이거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응?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아무리 내가 일확천금을 번다고 하고 잘되고 부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잣대. 그러잖아요. 이거. 그런데 사람은 죄악의 근성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돈이면 단위로 생각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이 막 거부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 한번 살짝 사기치더라도 한번 응? 해볼까 하고 하는 마음이 유혹이 생기잖아요. 이거. 그럴 때마다 성도는 기도하고 근실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지 말라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떠나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바로 그때는 뭐 돈 못 본 것 같고 실패 같지만 영원한 승리요 포도나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오늘 여기 있는 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러죠. 큰 두 번째로 보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어요. 바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오늘 말씀에 쉬운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4절 6절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철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죠.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거한다는 것은 바로 붙는다는 말이요, 남아있는다는 말이요, 머문다는 말이요, 주님 안에 산다는 말이요, 주님 안에 거주한다고 하는 본질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삽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신앙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인데,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영혼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내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 가능하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받아들이고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새 생명을 얻는 삶이 시작된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을 많이 소유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포도를 바로 맺지 못하고 또 올 것을 거두었다 하는 걸 바로 구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영적 신앙생활이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포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다. 배반의 길로 갔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의 생활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되라고 해도 말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버리고 곁길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바로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어서 오라 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곁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무방비 상태가 될 때 적이 침범을 하고 그러죠. 사탄 마귀가 침범을 하고 공격하여 바로 점령해버리고 멸망의 길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끌고 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포도원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쳤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켜 죽이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특권을 상실해 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리고 신약에서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영생의 일까지 인도하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불신앙 불순종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상실해 버린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이제는 신약에 와서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새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만민을 위해 오셨고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된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말씀 따라 바로 인도를 받으면 된다. 4절에 내 안에 바로 거하라 하는 말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뜻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주님 품으로 들어가야 되죠. 주님 품에 들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바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바로 그 속성이 드러납니다. 구원받는 자.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구원받는 자의 속성이 드러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열매 못 맺어요.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응답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잘라져 있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이제는 참포도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의지하고 그 가지에 붙어 있어 회개하고 돌아서서 순간순간 회개하고 차복하고 우리 날마다 우리 인생은 바로 발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듯이 죄악이 묻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차복하고 또 바로 회개하고 잘못된 걸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잡아 내 인생의 길을 바로잡아가는 거죠. 이 신앙을 내가 소유하고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전능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안 믿어요. 응? 나의 학식을 믿고 나의 은행에 예금된 돈을 믿고 나의 인기를 믿고 나의 명성을 믿고 나의 기술 실력을 믿고 하나님보다 이걸 더 의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아무리 내가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다고 내가 붙어있습니다 한다고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생명의 줄이 끊어져 있어요. 지금 생명의 가지가 끊어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을 빨아 올리고 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들이 모든 대상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이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유한한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박차고 일어나서 떨쳐버리고 그러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선포하고 그러죠.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선택. 응?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리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고 내가 선택하여 나가잖아요. 이 믿음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바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자는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불신앙의 가지 치시기를 하신다 그랬죠? 포도나무 가지를 자른다 그랬죠? 필요 없는 건 너무 겉자라 가지고 막 뻗어나가면 그것도 잘라버리죠?
우리가 농사를 해보면 알잖아요. 농부가 어려우니 알겠습니까? 몇십 년 농부 전문가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응? 이 가지는 막 웃자라가지고 잘라버립니다. 다 전체를 다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쓸모없는 것도 잘라버려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적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가?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 성공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인 줄 알면서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축복을 받고 하나님 믿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뜻이 포도나무를 씻고 닦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를 전지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더 맺기 위하여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말의 뜻이 포도나무를 전지한다 그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을 가지치게 한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의 표현이 바로 가지치기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래서 포도 농부의 목적은 가지치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 가지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리기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포도송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한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 아시겠죠? 그래서 이 깨끗게 한다고 하는 뜻이 헬라어 원뜻을 보면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옥수수 껍질을 벗겨가지고 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껍질을 벗겨서. 그리고 심기 전에 땅을 고르잖아요. 이것에서 사용됐어요. 깨끗게 한다는 말이 원뜻이. 응? 땅을 쫙 잡초와 가시덤불과 뭘로 갈아엎어버리고 깨끗게 하잖아요.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인용을 한 거예요. 바로.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비유해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 뭔가 바로 가지를 쳐내 전지작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연단하신다 그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집사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 곁길로 간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낚시 치러 가고 말만 장로 권사 집사인데 타이틀만 걸어놓고 나이롱 집사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하나님. 응? 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박살을 나가지고 반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런 분들한테. 응?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택한 백성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반 죽여버리고 채찍에 때려버려요. 바로. 생명을 살려주고. 그런 분들의 간증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집사님 장로님들 응? 간증이. 응? 신앙 좋은 자기 부인 집사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안 가려니까 막 강조를 해가지고 데리고 가다가.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응?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엔 내 아들에게 바로 권하는 것이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이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그 말이에요. 바로 징계가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바로 가지에서 잘라져 버려서 생명이 없어요. 교회는 성령 찬송 들고 한 번 왔다 갔다 하려는 모르지만은 예수의 생명 능력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바로.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해요. 하나님이 신앙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징계 처징을 내려요.
이것이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러죠. 신앙의 위대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한 시대에 한번 사는 가는 인생인데 열매 맺는 성도 축복을 받는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매를 가지치기를 하신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집사하고 장로고 권사인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낚시질 가고 골프장 가고 놀러 다니고 헛짓하고 다니는데 징계가 없다면 그건 죽은 자예요. 그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요. 징계를 내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시던 팔레스틴의 포도원 주인이 찬 가지를 치는 것을 보고 들길을 가시면서 많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무용지물인 가지는 잘라버리고 때로는 열매를 맺는 가지도 우짜란 것은 잘라주고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의 전체를 위해서 그래요. 나무 전체가 약해지지 않도록 열매를 많이 맺도록 건강하도록 가지치기를 해버린다. 농부가. 하나님이 바로 영적으로 그 말씀이에요. 포도나무를 가지쳐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 방해되는 거 그러죠. 불필요한 거 이걸 제거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게임에 밤을 새워요. 컴퓨터 게임에. 응?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뭡니까? 가지치기 한다는 것은 인생에게 예고 없이 시련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바로 내 인생 속에 삶 속에 시련과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내 삶 속에 발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연단이시라고 말이에요. 바로 고난과 역경이 몰려올 때 내 인생이 끝장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영적으로 나를 가지치게 하신다 하면 됩니다. 생각하고 믿으면 돼요. 우리 성도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불순종하고 격기로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반대길로 가는데 가만 놔두면 그건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사 징계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영적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있을 때 똑같잖아요. 자녀가 계속해서 격기로 가고 불량배가 되면 매를 치잖아요. 부모가. 불신앙과 불순종 교만한 것을 그러죠.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 교만한 것을 가지치기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 자신의 지금 설교예요. 오늘 지금 저 자신의 설교, 저 자신에게 한 설교예요. 엄청나게 지금도 연단받고 훈련받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욕심이 많고 꿈이 많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 가지 가지치기를 해요. 성격에서부터 모든 것부터 다 하나님 가지치게 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를 향한 특별한 눈을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가정의 우환이 돌아오고 처녀의 우환이 돌아오고 암병이 들고 고통을 당하고 사업이 실패를 하고 부채가 되고 갈 길이 막히고 직장에서 잘려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닥칠 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치기를 할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 것이 아니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영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신다.
연단과 시련은 나에게 바로 현금같이 나오는 신앙의 사람으로, 열매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전지작업, 가지치기를 하듯이 농부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약 포도나무 가지들이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주인이 이것저것 막 잘라버릴 때 포도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님 너무 아픕니다 할까? 이제 막 가지를 잘라버리니까, 이것도 잘라버리고 저것도 잘라버리니까 포도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나에게 예고 없이 시련과 고통, 환난이 돌아올 때 예수 믿는 자는 사탄 마귀 침범도 될 수가 있고,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가 따라 바로 공격하여 할 수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 포도나무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거, 필요 없는 걸 잘라내듯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듬어 나가신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가지치기가 우리 성도에게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큰 물질의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 대인관계가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바로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 내 인생을 복합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시고 역사하사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히 기억하시면서 연단을 이루어 나라, 연단을 이겨내라 그 말이에요. 바로 괴로워하고 힘들고 포기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열매를 맺고,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포도나무 생명의 진액을 바로 공급받고 있는가? 구원받는 자녀로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포도나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듯이 오늘 성도들에게 인생에 연단하고 훈련하고 필요 없는 바로 가지치기를 한 것 같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주께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매가 풍성한 신앙의 인생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자입니다. 1절 4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10월 첫째 주일부터는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리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7시 반이고 이제 10월 첫 주부터는 저녁 예배가 7시로, 해가 짧아지고 어두워지니까 7시로 드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630장 부르시고 마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 인도하심이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고 베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예배에 참여할 딸들 부모 형제 권속들 가는 인생길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을 앞길 위해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